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그 자유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에 굳게 서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음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싸움에 있어서 결코 소홀하거나 물러섬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귀한 책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시편을 마틴 루터가 자세하게 강해하는 가운데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그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자유라는 주제를 오늘 간략하지만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자유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가장 중요한 이 원리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교명에도 쓰일 만큼 유명한 문구죠. 그러나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이 맥락을 떼어놓고 그 편협하게 그 한 구절만을 떼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풍성한 의미를 너무나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구인가를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8장 3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3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예수님이 이 지금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라야 이 말씀의 귀한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진리가 작용하고 있는 그 영향권에 속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다, 내 정서적인 분위기가 자유롭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외세의 정치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통성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유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유라는 것은 영적이고 궁극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때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만 이런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한 개인을 부르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의 그 학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출해내시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한 그들은 결코 어떤 의미로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왕, 그들의 소속,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을 자각시키는 이 역사적인 사명,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를 새롭게 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 자유는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생각할 수도, 또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그런 종류의 자유는 우리를 여전히 무엇인가, 어떤 죄인가 묶어두는 속박과 억압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밖에 있는 자유라는 것은 거짓된 자유인 것이죠.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죄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죄의 종에 불과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거기서 노예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때 우리에게 속량, 죄사함의 기쁨, 구원, 그리고 자유가 우리에게 비로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체험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여기 인용해 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뒤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이제 자신의 다메섹 체험을 간증하는 그 구절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사도 바울은 거꾸러지면서 그때부터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됩니다. 이 보지 못하게 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제 주님의 계시를 받고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는 진리 안에서 참된 실상, 이제 참된 실체를,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노에 가득 차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분노와 살기로 등등했던 사울을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18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빛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삶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주님이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만 그 구절을 인용하면 이 가장 중요한 전제를, 조건을 빠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냥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듯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도 주님은 나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온갖 위험하고 잘못된 충동, 거짓된 사랑, 그리고 하찮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한 분을 경배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속이려고 하고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 지금 마두로라는 사람이 불의와 거짓으로 선거를 조작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항의하고 시위를 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돈으로 깽단을 사서 그 시위대에게 총을 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 속에서, 그런 정말 끔찍한 나라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떤 의식이 깨어있는 그 베네수엘라 국민이 어떤 고통과 절망감을 겪을지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바뀌지 않는 한 자유라는 것은 혼자 마음먹고 혼자 결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이제 견습 선교사로 1년간 살았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는 전체주의 사회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정부패가 벌어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 혹은 부도지사에 해당되는 성장, 부성장이 밀수를 하는데 그 밀수선이 들어올 때 좌우에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이 그 밀수선을 호위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이죠. 중국의 그 리티에라고 하는 그 중국 국가대표 축구 감독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 축제를 한 게 걸렸는데 700억, 걸린 것만 700억. 그런데 이제 그 사람 말고 국가대표 감독이 있으면 뭐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들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그 이상을 다 해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 축구는
그 세계에서 정말 후진적인, 그렇게 중국이 시진핑이 투자를 하는데도 중국 축구가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의 프로리그가 벌어질 때 그 거의 대부분의 경기가 다 승부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감독이 찾아가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좀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되겠으니까 네가 져달라, 그리고 거액의 돈을 준다는 것이죠. 프로축구 리그가 지금 그렇게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밀수를 하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걸리면 사형을 받는데도 유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부정축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탱크 앞에 서서 이렇게 탱크를 막은 그 유명한 사건, 그때 한 10,000명 내지 20,000명 정도가 그 탱크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정의와 공정을 간절히 원하는 한 개인이 어떤 좌절감을 겪을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자녀와 그분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이 엄청난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유를 말씀하고 계실 때 죄를 언급하시는가? 34절을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 다음에 44절도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이 그냥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됨으로써 죄가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죄를 짓는 자는 자기 아비의 욕심대로 자기가 속한 영적인 아버지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였던 것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즉 자기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쩌다가 실수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본질을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을 행하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1절에도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좀 거짓을 섞을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거짓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모든 거짓은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일이고 마귀에게서 나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거짓에 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속한 소속을 바꾸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그 반대쪽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스파이, 간첩은 언제나 거짓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속한 그곳의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만 속해 있는 곳에 진짜로 속해 있는 것처럼 언제나 거짓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스파이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되고 그 자유는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양심의 와인을 맞게 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거짓이 그냥 저절로 술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아비 마귀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유를 결코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모의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면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겨버립니다. 세상 삶이 다 그런 거지.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런 거지. 교회가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체념과 거짓에 대한 인정이 안개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스며들어오는 것이죠. 그런 개인과 사회 공동체에서 자유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8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깨닫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기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아비,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도 받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또 영적인 싸움도 하면서 이것은 물론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7장 17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이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투쟁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한 이치를 깨달았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내면 속에 악이 함께 있다. 나의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래서 곤고한 자의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로잡으려는 육신, 사르크스,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성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사실상 자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 또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선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제가 서 있듯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군대가 양쪽 진영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하면서 전선에 서 있는 참호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포탄 속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군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게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모순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종 노릇을 하면서 사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그 핵심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르크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싸우고 충돌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둘의 싸움 속에 우리가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치열한 싸움 속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계속 누리고 영적인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4절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육체가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사르크스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이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는 삶을 선택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개인도, 우리 개인의 심령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우리는 애써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영적인 많은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살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셈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들도 조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교단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CRC, 이토록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단 안에도 굉장한 사실은 위기의 조짐들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길은 주님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서 이 자유를 위한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으로 행하며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참된 신분을 저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종으로 사로잡아 종의 멍에를 씌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약속된 그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고 고통당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확보하고 이것을 언제나 누리며 그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며 노예처럼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특별히 거짓에 빠짐으로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로 또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위치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마치 고기가 물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금 종으로 사로잡아 종의 멍에를 매도록 하는 악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에게 도전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타협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으려는 악한 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의미로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의 삶 속에 수많은 억압과 속박과 그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들이 멍해와 굴레가 있는 것을 보며 주님,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하고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속박과 멍해들을 모두 끊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숨쉬며 호흡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려는 유혹과 무서운 미혹과 위기 앞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 최전선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신앙의 투쟁을 힘써 감당함으로써 승리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